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베푸신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강화는 강론, 설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 설교에 지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거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읽어보면요,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잡히시면, 예수님 잡히시면은 제자들은 흩어진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환난이 오느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환난은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하늘에 있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땅에 있는 가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을 깊이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행복이 시작된다. 근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환난도 함께 있느냐? 그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이런 걸 풀지 못하면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선교사님이 죄가 많은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오늘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첫째,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은 전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려가 바로를 항복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냐면 홍해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광야, 사막 이런 데는 낮에 뜨거워서 그냥 걸어가면 죽습니다. 다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이러는데 그 그늘에 들어가야 돼요. 구름이 뜨면 신호가 이스라엘 짐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움직인 쪽으로 따라 구름 밑으로 가야 된다고. 구름 밑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니까 홍해 앞에 딱 구름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낮에는 그 구름이 그늘이 돼가지고 지켜주고요, 밤에는 또 사막이 추워요. 그래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뀝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홍해 앞에 딱 갖다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틀리면 100%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옵니다. 왜? 애굽 군대들이 지금 추격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병거란 말은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이렇게 하나의 마차처럼 이렇게, 마차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끄는 이렇게 뭐 지붕 달린 거 뭐 있는 것처럼요. 그걸 갖다가 병차라고도 하고 병거라고도 합니다. 거기 이제 병거가 수백성, 병거가 보통 많으면 한 2,000성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마병 말을 타고 팍 잡으러 오는데 먼지가 날리고 말소리가 말 발굽 소리와 함께 팍 먼지가 날리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이스라엘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널라니까 홍해는 깊어요. 홍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건널 수 없지요. 옆으로는 바이산, 믹돌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함께 하시는데 사면초가에 두었는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면초가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면초가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면, 그런 환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나의 구원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확실하게 못하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못하는 원주민처럼 타락해버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면서 다시는 그 적들을 없애버림으로써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또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게, 애국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환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말대로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됐습니다. 2절 다시 띄워주.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 다시 말하면 멸류관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 한국 청년인데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특수훈련 받으면 특수부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응? 방위를 요즘 뭐라 그러지? 공익. 똑같은 사람인데 공익 받으면 공익이고요, 특수훈련 받으면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연남하고 훈련받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의미 있는데, 무슨 광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밥솥집 문제가 생겨서 12시 20분까지 설교 부탁합니다. 설교 요새 내가 설교에서 빨리 마치는데 요새 내가 밥솥 문제 생겨도 나는 설교를 빨리 마칠 거야. 자, 두 번째로 생각은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불을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기슭강가에서 처형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가 참신임을 왕과 백성들 앞에 증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면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협박을 연락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린 마땅하고, 우리말로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이고. 근데 보통 장 찢인다고 약속한 사람은 장 한 찢인 하나도 못 봤어. 내 성을 간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딱 이해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 한마디에 협박을 받고 낙심해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널브러지는 사람 천사 보내가지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이렇게 해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환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들을 사랑해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푼다.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죽어도 순교해도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랬거든요.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열받은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3사람 집어넣었는데 왕이 가만 보니까 안에 4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래서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해 보니까 눈썹 하나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라의 간신들이 다니엘을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법을 왕에게 간하여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왕도 자기가 속아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줄에 달아가지고 굶주린 사자에게 내룹니다. 사자굴에. 그럼 사자가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벌써 물어 뜯어가지고 뼈를 어서를 때린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큰 환난을 당했는데 집어넣으니까 사자가 마취가 된지 어떻게 된지 눈만 깜빡깜빡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무사하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저는 무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면서요, 자기도 의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는 거 변개할 수 없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그 족속들을 집안을 전부 다 멸하고, 누구든지 앞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함하면 우리말로 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는 사도들이 순교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 그럴 겁니다. 아무개 저 예수 믿어서 집안 망했다고, 순교해 죽었다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봐야 맞는 것이지, 땅의 기준을 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환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해석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이 해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면 해석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띄워주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우리는 순교하면 망한 줄 알았는데 순교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세마포 흰 두루마기 입혀주시면서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립니다. 왜? 이 순교자들이 받을 상이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요 정말 영원토록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기준으로는, 땅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어 저 집 망했다, 죽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늘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이게 보좌들이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인데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보좌 위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왕노릇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가 명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물에 빠져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나도 순교 자리에 들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말씀 지키다가, 그것도 아니면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숨지게 하옵소서. 그냥 살다가 죽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래 꼭 순교 자리 가서 총 맞아 죽이는 순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 말씀 순종하게 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것이 순교에 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요. 죽어서 지금은 성도가, 나고 나니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큰 며느리가 저 우리 큰아들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길래 내가 못 가게 했습니다. 왜 못 가게 했냐면요, 갈 필요 없다. 그게 내 큰아들은 낙원에 있는 것이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가지 마라 이거. 내가 신앙적이지 않다. 갈 필요가 없다.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 큰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요. 나고 나면 음부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부활체를 입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어디서 갚아줍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삶의 해석을 땅에 있는 기준으로 해석하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하나님 입장에서 영생의 그 기준에서 판단해야 그 해석이 옳고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경우입니다. 바로 뭐든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참 내가 꼬이고 뭐가 잘 안 되고 환난 중에 있고 이러면 하나님 날 버렸었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아니다는 겁니다. 꼬이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지금 붙들리는 만큼 꼬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 있었던 일이나 또 다니엘처럼 그런 일들이나 저 앞에 내가 열거했던 그만큼 꼬이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살 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면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잠자리 고치를 보고 마음이 저 잠자리 나올 때 얼마나 고치면서 힘들겠나 싶어서 집에 가서 면도칼 가지고 쪽 찢어가지고 편안하게 딱 해줬습니다. 그 잠자리가 날지 못하고 퍼덕퍼덕 하다가 개미들이 와서 물어 뜯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잠자리는 그 고치란 그 고통, 환난 그걸 통해서 나올 때에 몸도 날씬해지고 날개가 그 몸에다가 쫙 붙어가 기름이 쫙 붙어가지고요, 그래 비단 같고 무지개 같은 날개를 쫙 펴야 날 수 있답니다. 기름이 쫙 배지 않으면 못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 환난 없이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천국 갈 수 있나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가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판단으로 보면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는 자리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길이 틀리는 겁니다. LG 창업자 구회장님이 자기 아들 후계자 삼기 위해서 말단 직원부터 훈련시켜가지고 특히 과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호되게 훈련시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연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 재산 물려주면요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거들 내쁩니다. 내 주변에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복권 당첨돼가 갑자기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다 날아가고 금세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사면 초가에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항상 함께하면 환난이 없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유치한 생각이다. 함께해도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환난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린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세상 환난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폭풍도 만나고 햇빛도 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함께한 배는 좌초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배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제가 이 복음성 찬양 중에 참 그런데 결혼식 때에도 제가 다니는 교회 성악하신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찬양을 제가 부탁했는데 시편 23편 나훈영 교수가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참 그 찬양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경을 보니까 유교를 맞아서 서울을 뺏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그러니까 정부를 진해에 가서 임시 정부를 할 수 있죠. 진해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진해에서 이제 이 정부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으로 옮기자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진해 바다 빠져 죽어도 일본 가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래 진해 있는데 주일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지휘자가 연세대 나훈영 교수님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성가를 뭐랄까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작곡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가 대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가 예배 때 그 성가를 지휘하면서도 이 나훈영 교수가 처음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25 때 그 환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나라 전체가 지금 없어지느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그 찬양을 갖다가 지휘를 작곡한 걸 지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성가대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 부부도 눈물 흘리고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우리 이제 그걸 우리 한번 듣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찍은 게 아니라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걸 찍은 영상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나훈영 교수를 통해서 하는 작곡하게 하고 그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 부부와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그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정말 참 어떤 저런 작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마터면 공산화 될 뻔했는데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 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환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라 하시고 세상을 이겨내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환란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겠습니다.